자, 지난 시간과 이어서 개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개발과 구제의 차이를 잠시 언급했고, 진정한 개발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더불어서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을 통해서 지역사회 개발 선교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단락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싶었지만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는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그를 이웃들이, 사람들이, 아마도 그의 친구이든 같은 동네 사람들이든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함을 받게 했죠. 이 사건으로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죠. 하지만 중풍병자의 치료함을 받는 과정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이것을 사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리라. 이 단락에서 최애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자적 관점에서 필요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할 수는 없었죠. 그러기에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죠? 사람들이 그 필요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웃들이 그 중풍병자를 도와주기 위해 일을 행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지역사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외부자인 선교사나 훈련팀이 지역사회에 들어갔을 때 내부자적 관점을 갖고 내부자적인 시각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였죠? 자발적인 행동이었어요. 반강제적이든 강제적이든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웃들이 자발적으로 중풍병자의 필요를 보고 예수님께 들어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죠? 계획을 세웠잖아요. 침대를 메고 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발생했어요. 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그 집에 운집해 있었어요. 그래서 침상을 맨 채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중풍병자를 내려온 것 같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끈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 같이 창의적인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붕으로 올라가고 그것을 뚫기까지 창의적이고 대담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물론 리스크가 있죠. 그건 감수해야 돼요. 또한 최대한 지역 자원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최대한의 지역 자원을 사용했죠.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중풍병자의 침대를 그대로 사용했고 또 침대를 지붕에서 내리는 데 필요한 끈을 사용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들이 이를 같이 협력했어요. 중풍병자를 운반하는 것과 그를 지붕에서 내리는 일에 함께 한 것입니다. 행동으로 이웃사랑과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웃들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셨죠.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데 이 경우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웃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바로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모두 다 다루시고 계십니다. 결국 최종 목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풍병자는 침상을 메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최후의 원리입니다. 자, 이웃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에요.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계획을 짜고 행동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서로 협력했습니다. 그들의 중풍병자의 필요를 내부적 관점에서 보았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토대로 서로 협력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원 증거가 있어서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온 지역 주민들이 그 소식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어느 누구나 다 도우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먼저 사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뭘까요? 중풍병자를 돕기 위해 이웃들은 어떤 자원들을 사용했습니까?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의 육체적인 힘이 필요했겠죠. 침상을 메고 또 지붕에서 내리는 일들, 육체적인 힘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의 침대 또는 매트리스가 필요했고 또 그 침대와 매트리스를 지붕 위로 올리는 밧줄이나 또 그 당시에는 고대 군동 지방의 사람들은 외투가 길어서 끈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 그들의 외투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 로컬 리소스를 최대한 사용한 것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충실하게 이루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필요성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도와가며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지역 주민들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전략을 반드시 세워야겠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지역사회를 위해 주신 비전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이 살아있는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최의 원리, 원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개발이 구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조금씩 이해하시겠죠? 구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은 그들이 필요를 보고 그들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제에 있으면서 개발하신다고 얘기는 안 하시겠죠? 개발의 자리로 오십시오. 왜냐하면 체하면 체합니다.